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아멘. 네. 예수님의 행적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통해 그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해를 전파해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들어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데에 확실한 방법과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읽어나가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과 또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병들어 고생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나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사회에서는 소외당하고 가족들에게서조차 격리당해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는 병들어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외면할까? 무시할까?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윈 입술을 가리고 그 입술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없는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그의 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 그가 머물던 집도 부정하고 그에게 손을 댄 사람들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둥병의 원어적인 뜻도 매, 징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매를 맞아서 이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했고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고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다른 질병들과는 다르게 검사하는 것도 까다로웠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먼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 피부병을 보여주고 이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문둥병 초기인지를 검사 맡아야 됐어요. 만일 그것이 문둥병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검사를 또 받아야 됐고 제사장은 그 문둥병이 만일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으면 그 사람을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로부터 그 사람을 멀리하게 하여 혼자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입술로는 계속하여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혹여나 그 사람에게 접촉할까 스스로 방지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혼자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당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난과 무시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던 진영 밖에서 다시 그 안으로 뛰쳐들어와 자신 앞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람의 발길이 없는 진영 밖에 거하면서 그 입술로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했던 그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린 겁니다. 쉬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말을 하면서 그 다가오는 사람들과 멀리 해야 하는 그의 입술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숨을 걸고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그의 부르짖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간절함에 고상함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멸시와 천대도 무시와 외면도 그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예수님만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로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주님께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아멘. 자기 체면 다 차리고 자기 자존심 다 세우고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온통 흔들리면서 무슨 응답을 받으려 합니까?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 한 분만 보입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겨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정말 주님 죽음 앞에 놓이니까 그 믿음이 그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아멘. 그때는 믿음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간절함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본문에 보니 filled with compassion, 예수님이 마음이 그를 향한 긍휼함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여정과 시간마다 변하는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병 환자가 지금 자신 앞에 나와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엎드렸을 때 그의 인생은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된 겁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 전부가 우리 주님 앞에 파노라마처럼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얻은 거예요. 그가 왜 자신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있는지, 그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인생 속에 그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그의 간절함이 어떻고 그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가 원한 대로, 그가 부르짖어 구한 대로, 믿은 대로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멘.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만 보이듯 주님의 긍휼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눈에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이후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하는 것조차 부정하다 여겨서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멀리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입술을 열어 이야기했어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내밀어 만지신 겁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썩어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얼굴로 주님의 얼굴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자신을 우리 주님이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이미 나병 환자의 마음은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 상처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지난 세월 느꼈던 그 모든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일이 바로 이 순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 됐습니다. 42절에 보니 곧 나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에 걸린 그의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런 거예요.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못 이겨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쌓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참 너 자유고 우리 자유던 내 진짜 이럴 때 이런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르고 싶었겠어요. 우리 얼마나 좋아해 이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나 자유던 너 자유 우리 자유던 내 이런 진짜 이런 찬양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우러나와 찬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리라 믿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와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6절로 8절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라. 모세가 이에 그의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었다 빼니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서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다시 옆구리에 넣으라. 모세가 그 손을 문둥병에 걸린 손을 자신의 옆구리에 넣었다 다시 빼니 그 손이 깨끗해졌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한 겁니다. 지금 문둥병이 낳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표적은 바로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표적의 표정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옛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옛 선지자들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시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3절로 44절에 곧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생뚱맞게 나오잖아요. 이 글이. 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을까? 이 내막을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해요. 엄히 경고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 예물을 드려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실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는 약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지만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험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5절에 보니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뜨려 버렸어요. 참 말도 안 돼요. 꼭 누구 같아? 아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천국의 청개구리도 아니고. 심지어 엄히 경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자마자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뜨리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냥 큰 소리로 외쳤던 귀신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니까요. 아니 귀신은 말을 듣고 입 다무는데 사람만 말을 안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 좀 합시다.
아니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해.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고, 멈추라면 좀 멈추고, 그럼 또 하라면 또 안 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45절에 보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만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방에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병든 몸 고침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관심은 떡에 있고 물고기에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단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한정짓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병든 자만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시온의 날을 선포하고 그 날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내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취한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학자들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 예물을 주님께 드려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로 2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율법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냥 딱 보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로 판결받는 것도 많은 시간과 또 이 절차가 필요했는데 깨끗함을 받고 나서 그가 정결하게 되어 사회로 돌아갈 때도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이 걸립니다. 드려야 되는 예물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으로 다 드려야 돼요.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되고 양과 염소와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읽어봐야겠다. 성훈이가 딱 쓰고 안 지우는 거 보니까 성훈이도 나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들을 썼다 이거죠. 2배 빠른 속도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나가 전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무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하다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섭취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징역으로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물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저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쭉 넘어갑시다. 그리고 19절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냥 딱 치료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았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번제물을 잡아 그를 위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나서야 그는 부정함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눈여겨볼 것은 그를 위해 드리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건 웨이브라는 거예요. 흔들다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문둥병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에 드려진 제물은 그 요제를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려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죽을 그 문둥병에서 치욕을 받고 자유케 되었으니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혼자 기뻐하고 은혜 누리고 입 싹 닦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요제는 그런 겁니다. 그 기쁨을 제사장들과 함께 누리고 그를 지켜보던 가족들과 사람들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던 그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한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 나섰는지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혼자 그냥 은혜 충만해요. 성도가 드리는 감사예물도 같은 의미예요. 감사예물 요즘에 많이 드리는데 소저벌값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삶의 기쁨을 누렸으면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드려서 이 시간 제가 임금을 통해서 그 기쁨을 저와도 누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의 의미예요. 굳이 여기서 감사예물,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올린 거를 왜 내용을 써서 굳이 올려야 되는가? 왜 굳이 저는 그것을 읽는가? 하나님께 감사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그런 감사를 드리죠. 아멘. 이건 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감사예물이에요. 근데 감사예물 드릴 때도 그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제가 제사장처럼 꿀 거 갑니까? 아니요. 다 헌금을 드려요. 제가 안 가져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껏 드리시면 돼요. 아멘. 이런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그가 정결하다 판결을 받고 삶으로 돌아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나병 환자. 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많은 사람이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특별히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을 때 굳이 이방인이 그 성경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왕 우시아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람만 한 나병 환자 그냥 별 기억이 없어요.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셔서 치료는 하셨지만 그냥 그렇게 기억 남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역사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게 끝납니다. 주님의 역사는 성도의 순종과 감사가 들어갈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해요. 순종과 감사를 드립시다. 순종과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야 합니다. 주의 긍휼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체험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과 감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존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누르던 생활을 한정시키던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도 자기가 원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았다고 지금 이야기했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제 자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존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은혜로 치유받았으면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문 주님만을 의지하는 의존자가 되어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는 문둥병을 고치는 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그만 체험만 했다고 예수님 버려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악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인생이 시작이 좋듯 마지막은 더 창대하게 끝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나의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그 은혜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순종과 더 많은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도 오늘 이 찬 처음 불러보는 건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범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듯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부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범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듯 주 얼굴 볼 때 나의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범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범이 없는 주님의 은혜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은 그 주님께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지나온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감사로 더욱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